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의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나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행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먹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는지는 사실 초반부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어떤 일들을 가져왔느냐,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려와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의 진영 끝을 사르렀다, 그들의 진영의 끝을 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그 불을 중지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어떤 진영의 방법들, 그들이 해야 될 사역들, 사명들을 다 설명하셨지만 그들이 막상 그들의 발걸음을 띄어서 그들의 행진의 길에 가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진이 시작된던 게 아니라 그 행진의 시작부터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광야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애굽에서의 있었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의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광야 자체에 나온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는 당연한 이유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고요. 불만과 불평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제가 하고 있는 양육의 방향도 보면 정답을 가르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그런 세계관 정체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어떠한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어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불시험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들, 그런 충돌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져야 그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충돌을 일으켜서 나의 것이 쓰러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대요? 탐욕을 품기 시작했대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도 있었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족속들이 많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있고자 한다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한다면 괜찮다라는 그런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그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안에 섞여 사는 일들이 탐욕을 품자 그 탐욕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평이 나왔냐? 누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지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평의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값없이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웃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큰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왔었던 불평이 좀 뭔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불평했다면 좀 더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고작 불평했던 게 자신들의 그 먹고 마시는 아주 그 간단한 문제.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그들의 욕구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절함도 있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과 7절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8절과 9절에 되면 또 그것이 진영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 준비해 두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자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먹었던 고기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누가 또 이것을 먹게 하냐, 이런 불평의 원망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조금 있지 아니하십니까?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실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참 원망도 했던 것 같고 좀 한탄의 기도도 했던 것 같고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주리시거나 죽게 하시거나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내 눈에는, 내 형편에는 조금 부족한 듯 보였을 수도 있으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사망과 멸망과 패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혹여나라도 또 내 입술과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불평과 원망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보다는 원망의 말이 혹시 있지 아니한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의 능력과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고백하시고, 혹시 우리의 눈에 부족한 듯 보이나 우리의 눈에 연약한 보인 듯 하이나 항상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되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원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